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청소년일부 DTS로 2주 만에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일부 DTS 지금 계속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 나눠야 할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DTS로 이 시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모두 잘 보내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모여 우리가 DTS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고 정말로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저에게 나눔을 보내준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나눔을 저에게 많이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나눔 보냅니다. 나는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방에 대한 것을 봤잖아요. 저는 돈과 명예를 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도 맵고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처럼 마음속 욕구에서도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먹다 보면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몸은 망가지고 부셔집니다. 내 마음의 욕구도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에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이럴지 모르는 마음에 불안하겠지요. 엄마도 항상 좋은 직업이 아니어도 된다, 행복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안정을 찾았을 때 유기동물 보호소와 고아원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돈이 정말 많이 필요했고 난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을 엄청 벌어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 꼭 돈으로만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이를 보았을 때 저는 항상 틀에 박혀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돈으로 행동하고 돈으로 돕고 돈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생각을 깨고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나눔이죠.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않은 욕망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로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이에요. 좋은 미사여구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진실된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나눔을 소개합니다. 추석 초반에는 신나게 보내다가 끝에는 우울해졌습니다. 꿈에 대한 길을 모르겠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눔을 소개합니다. 오늘 DTS도 잘 봤습니다. 오늘 교재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책에 나왔던 것처럼 제가 돈에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 같이 자신의 욕망만 올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도 식탁에 올려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실 날이 오실 때를 기다리려고요. 그리고 저도 간식 같은 거 살 때 저 혼자 다 먹는 때가 허다했는데 이제 나 혼자 다 먹으려는 욕망보다는 동생이랑 조금씩 나눠 먹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동생 살이 더 찔지도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지 모르니까요. 정말로 솔직하고 너무나도 좋은 고백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그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내 안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솔직한 욕망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하겠다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DTS를 통해서 여러분의 솔직한 나눔을 부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눔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 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쪽입니다. 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좀 더 친근하고 안락한 곳입니다.
나는 이 방을 좋아했습니다. 벽난로, 푹신푹신한 의자들, 책장, 소파가 있는 이 방은 매우 아늑했습니다. 그분 역시 만족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은 방이구나. 이 방에 자주 오도록 하자. 은밀하고 조용하니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감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당연히 감격에 잠겼습니다. 그리스도와 단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일찌감치 여기에 올 테니 나와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꾸나.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고 그분은 책장에서 성경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펴시면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장차 이루실 것들을 듣는 동안 내 마음에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서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 갔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여러 가지 책임 맡은 일들에 시달리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규칙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고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이 그렇게 되었을 따름입니다. 시간이 줄어들다 못해 때때로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급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경건의 시간은 빈번히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틀씩 연속적으로 빼먹거나 그 이상도 거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약속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가던 때를 기억합니다. 거실을 지나치다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벽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었고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당황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나의 손님이시다. 내가 저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던가. 저분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 나의 구원자여 친구로 오셨는데 내가 저분을 무시해버리고 있구나. 나는 발길을 돌려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말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은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럼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여기에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그 말씀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용서를 구했고 그분은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면 늘 그렇게 하시듯이 즉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왔다. 그거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지지.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당신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진리가 다른 어떤 사실보다도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혼자서 당신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찾아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거실은 우리가 늘 안락한 쉼을 얻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친한 친구로서 지냅니다. 친한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게 뭔가요? 용건 없이 아무런 일 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불러내서 노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교제라고 말해요. 노는 걸 교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놀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 가질 수 있는 친밀함이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서 세 가지 수단을 말씀하셨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시간을 정해두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때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친구인데, 친하다고 말하는데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친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친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나와 얼마나 연락을 자주 하는가, 나랑 얼마나 많이 만나는가, 나랑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는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드리는가. 기도는 막 하나님 뭐를 주시옵소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속상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이 일로 너무 기뻤어요 라고 하나님께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친밀함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정말로 맨 처음에 이제 연애를 할 때 매일매일 전화를 1시간 이상씩 했고, 때때로 뭐 카톡이든 문자든 했습니다. 틈만 날 때 전화를 했고, 잠깐이라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상대가 뭘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고요. 상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는 연락을 덜 하죠. 왜냐면 같이 사니까 그때만큼 연락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맞지는 않죠. 그런데 늘 생각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뭐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있을 텐데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제 아내와 친밀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당신은 찰떡같이 알아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표현이 서투르더라도 당신은 이 서툰 표현을 통해서 내 진심을 알아달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신전심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말해도 잘 알아들어줘, 내가 대충 말해도 잘 알아들어줘 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 관계가 친밀하다는 하나의 증거인 거겠죠. 여러분, 저는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고요,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좋아하고 무슨 말을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뭐 100% 아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형제들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먹고 싶어 할 만한 것을 말하세요. 그리고 마치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싶어 했던 사람인 것처럼 말하세요. 오늘 뭐 파스타 먹으러 갈까? 오늘 그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세요. 나 오늘 진짜 카페 가고 싶은데, 나 오늘 케이크 먹고 싶은데 라는 말을 굳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니까 간다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한다가 돼야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친밀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들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들을 보면서 아들들에게 제가 늘 감출 수 없는 그 사랑의 시선이 있어요. 아들들을 보면 막 웃게 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미소를 짓고, 그러면 제 표정을 보고 애들이 웃어줘요. 그러면 전 또 너무 행복해서 애들을 보면서 또 웃어주죠. 그게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막 반복이 돼요. 그거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애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애들이 제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서로의 마음을 알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내 눈에 볼 수 없는 분이니까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애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 다 구체적으로 알아듣나요?
애들이 하는 행동들 제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듣나요? 애들이 막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죠.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근데 친밀하다는 건 뭐냐면 못 알아들어도 눈빛 하나만으로 서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가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기도한다는 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말씀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렇게 지내고 싶으세요. 그리고 제가 제 아들들을 보는 것 같이, 제가 제 아내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제가 이건 확실한 건데요. 제가 제 아내를 보는 사랑보다, 제가 제 아이들을 보는 사랑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이 훨씬 클 거예요. 저의 사랑은 때로는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실 안에서 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서툰 기도 한마디, 여러분, 애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옹알이를 안 하다가 어떤 옹알이를 하게 되면 너무 기뻐서 막 박수를 쳐요. 아이가 눕기만 했던 아이가 뒤집기 시작했고 기어서 나한테 기뻐서 오면 그게 너무 행복해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서툴더라도 마음을 전달해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뭐 이런 것보다 여러분의 서툰 마음 표현 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 하나, 여러분의 한마디를 전해드리는 기도 하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눔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을 보내주세요. 제가 안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중에 다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전화번호를 알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꼭 하나씩 보내달라고 말할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걸,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걸 한 번쯤은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선물 보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11시 그리고 1시 반.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게 모여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마음속의 거실에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